소통 강사로 잘 알려진 김창옥님 있으시죠? 예, 그분이 쓴 책 지금 사랑한다 말하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한다 말하세요. 그분이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밥 먹었어? 춥지 않아? 뭐 필요한 것 없어? 이런 표현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앉을 때 의자를 빼주거나 식사를 할 때 수저를 놓아주거나 기침을 할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갖다 주는 것, 또 눈물을 흘릴 때 곁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거나 이런 비언어적 표현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한다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오늘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사랑을 표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야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요, 어제에 이어서 세상에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제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 가장 적당히 열매 맺기에 가장 적당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기도로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엘리야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본성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능력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수많은 사람들, 기도의 능력자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였고요, 어부였고요, 천막업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요, 마시지 않으면 갈증도 나고요, 어려움에 처하면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위협을 받을 때는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낙심도 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실망도 되고요, 울 때도 있고요, 웃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지닌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해진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요, 우리도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시대에는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 때와는 달리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감소하였거나 지금에는 예전에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에는요, 그만큼 엘리야나 다른 기도의 능력자들처럼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찬양팀이 임재에 대해서 또 참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임재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께서는요, 시골에서 밭을 일구다가 5일마다 한 번씩 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려고 그 먼 거리에 다라이라 그러죠. 다라이에다가 채소나 물품을 머리에 이고 시골에 한 번씩 하루에 2번 오는 그 버스를 타려고 아침에 일찍 이 머리에 이고 시골에 가는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는 도중에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또랑에 다라이 저기 옆에다 놔두고 또랑에 누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예비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도로 그렇게 역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요, 내일 일을 모르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피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면 용하다라는 데 가가지고 기도받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이 바로 기도의 능력자라는 걸 믿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자의 용한 그분의 능력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응답은요, 다 해주는 응답이 있어요.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도들 가운데에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본문 17절에서 간절히 기도한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문에 대해 충실히 번역하면 프로섹사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기도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로 기도한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의 의미를 더하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기도로 기도한다. 전심으로 기도한다. 기도로 기도한다. 기도로 기도한다. 구체적으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즉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또한 오늘 말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8절 말씀을 보면 18장 42절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기도에 있어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7번이나 이러한 자세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고 7번씩이나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 점차 하늘을 덮으며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그로 인한 크신 역사를 체험하려면 전심을 다한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있어서 적당한 것, 적당주의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점차 세상의 풍조를 닮아 신앙생활마저 적당히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적당히, 봉사도 적당히, 전도도 적당히, 이웃사랑도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전략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기도하게 하라, 그러나 간절하게 하도록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적당주의는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적당주의, 가장 적당한, 그래 적당히 하면 돼, 너 시간 없잖아, 너 일해야 되잖아, 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적당히 하면 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무너뜨리기 위한. 왜냐하면요, 적당히 하면, 성도로 적당히 하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전략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기도하지 않았다면, 적당히 기도했다면, 애초부터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아예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적당히 기도한 후 응답이 없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급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적당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요, 적당히 봉사하고 응답이 없으면요, 시험이 와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없는 것 같아.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들 속에 있는 미지근한 적당주의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 특세 시작하면서 적당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사업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년 특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식당 봉사하고, 기도하고 위원장하고, 기도하며 기관장하고, 기도하며 교사하고. 여러분 경험으로, 기술로, 테크닉으로 사명 감당하지 마시고 기도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술 위에 경험 위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심을 다하는 자세, 기도로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대로 크신 은혜와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세상에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없다.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누리려면 전심을 다하는 간절함, 기도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적당히가 아니라 기도하며 기도로 전심으로 하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개인 기도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없다. 특별한 사람은 따로 없다라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의 능력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